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복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중에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첫 문장만 딱 읽어도 마지막에 무슨 글이 나올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처음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신약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을 강의하는데 시편의 첫 문장은 뭡니까? 첫 문장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시편이다.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 답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것 5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5명을 오늘 일기장에 써보세요. 그 5명이 곧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선민인지 3가지로 민족의 확실성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였을까요? 음식 문화법을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이 3가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땅을 뺏겼어요. 그리고 언어도 흩어져 가지고 다 언어도 말살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을 구분하는 온 세계에 흩어졌어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유대민족이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음식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유태인들 굉장히 닮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행하면 꼭 고추장, 멸치, 김 꼭 사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 민족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인데 그걸
음식으로 구분해서 음식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구분해서 자기들은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땅도 언어도 음식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주일이면 또 예배 시간이면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교회 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배 문화를 보면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내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선을 행합니다. 이건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예요. 이걸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하는데 영성은 관계를 잘 맺는 데서 영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음과 관계 없는 사람들과 맺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뭘 강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관계의 구성을 아주 유념하면서 사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관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편 1장 2절에 보면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무엇과 맺는 거예요?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복이 옵니까? 복 자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일까? 왜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첫째는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창조했으면 이 창조물을 심판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다음에는 심판까지도 다 하셔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해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윗은 8아들 중에 말지 아닙니까? 이 다윗은 태어나는 태생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어요. 얘가 태어나가지고 17살 때 될 때까지 집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형들에게 빌려서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홀로 지낸다는 걸요, 이건 정말 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양을 데리고 그 광야 홀로 외로운 시간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다윗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을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담력,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76편에 보면 아수르 사네림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고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유대의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간담이 서른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그 위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한 것은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대군,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저 사내림을 하나님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분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기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남 가족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비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빛과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지금 계신가? 내가 영접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과 거룩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밤낮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일독 한 번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처럼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남 가족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남 가족 모두가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